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납게요
그 위는 마앗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마따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삿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모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향해서 나아갑니다.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처음부터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1장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이 오늘의 3장 이렇게 두 부분인데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를 보면서 우리는 누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은 틀리고 맞고 또 신빙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각각의 복음서를 써 내려가고 있는 저자들이 각각의 관점과 강조점으로 또 당시의 1차 청중에게 이 성경을 쓰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청중의 차이이기도 하고 각각의 저자들의 관점과 또 강조점의 차이인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처음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향식으로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마태는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의 1차적인 이 청자들은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복음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흔히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하고 족보를 또 중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의 언약의 성취를 그들은 늘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안 마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든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직계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있다면 마태는 또한 예수님까지 이어오면서 계속해서 유대인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어떨까요? 누가복음 1장을 어떻게 21절이죠. 3장 21절에 족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라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의 나이를 그리고 족보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30세쯤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30이라는 나이 숫자는 보면 종종 새로운 사역의 또 시작의 나이이기도 합니다. 요셉이요 30세에 바로 왕 앞에 섰고요. 다윗도 30세에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30세와는 많이 다르겠지만 당시의 30세는요. 당시 또 유대 문화에서는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딱 적합한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자가 성숙했다라고 간주되는 것이 30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30세의 나이가 참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민수기에도 보면 4장 3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그러니까 30세의 레위인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 또 여러 교회에서의 당시의 그 사역은 레위인들의 사역은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본격적으로 직무를 수행했고 그렇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30세에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또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의 시작은 바로 또 30세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30년의 공생애를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 반을 사역하셨고 예수님의 시작은 그 공생의 시작은 또 세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에서 좀 마태복음과 좀 다른 또 관점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보는 것은 또 마지막 38절에 보니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다가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어디까지 이르라면 38절에 보니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왔다면 이제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구에게요? 아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인 또 아담과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좀 더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과 또 나아가서 하나님에게까지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일명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자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려야 할 바로 그 자이죠. 그러면서 누가는요, 이 족보를 통해서 첫사람인 아담의 실패, 아담이 죽을 수밖에 없고 온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온 인류의 메시아가 오셨으니 아담을 대신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는요, 다윗의 메시아로서의 그리고 예수의 자격을 보여주고 늘 그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첫 실패였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 현장이었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온 인류의 구원자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뿌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고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셨던 그분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을 하신다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님과 동시에 너무나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대가면서 어떻게 해요?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다윗의 자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또한 마리아의 아들, 단순한 인간의 아들을 뛰어넘어 아담과 또 하나님에게까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실제적인 인간이었음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당시를 잠깐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요, 그의 상황에서는 그리스 또 로마 신화와 각종 우상 숭배들과 각종 신화들이 난무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그 배경입니다. 누가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나 여러 가지 신화들은 어때요? 다 추상적이고 또한 어떻습니까? 다 사람들이 지어낸 그리고 신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우상들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세요? 100% 신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다는 정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러기에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다 정말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역사의 시간으로 피조물의 시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족보를 읽을 때 어떠세요? 여러 사람들의 명단을 또한 나오는 부분을 보면 우리는 좀 어렵죠. 또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많고 그러면서 읽지 않고 뛰어넘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대충 읽으면서 건성으로 이렇게 훑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이해하고 또 믿는 게 뭡니까? 또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어떤 신화 속의 한 인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꾸며낸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이나 또 사상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인간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던 실존하셨던 역사적인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역사 안으로 창조주가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유대인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그렇지만 그의 잉태됨은 성령의 잉태됨으로 단순히 유대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실존 인물이었던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아담의 후손이었던 모든 것의 근원이었던 처음이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실제하신 역사의 인물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말씀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과 기적의 기사와 이 모든 역사가 실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분이 정말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역사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길을 걸어가셨던 그분과 함께하는 또한 2024년 또 주님과 친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본문은 때로는 우리가 딱딱하게 여기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본질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시간 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 앞에 우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존하셨던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또한 될 줄 믿사오니 오직 예수님 믿고 정말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2024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족보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